요한계시록 통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금제단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에 의해 주도되는 마지막 심판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읽겠는데 그 가운데 중심 내용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제목에 적은 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중심 내용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장부터 드디어 구체적인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본 바와 같이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을 주도해 가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들은 전부 주의 종들의 기도들에 의하여 보상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단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에 의하여 이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바로 아래입니다.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겁니다. 이 6장의 이 제단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제단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서의 그 제단을 섬기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 보좌로 들려 올라갑니다. 금제단은 금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바로 제단으로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나의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의 것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겁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분풀이식으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막 누구를 욕하면서 저도도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주님의 시각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밉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제단 앞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읽으시고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런 기도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그런 기도 제목들. 제가 보기에는 그것조차도 금양료에 담겨서 올라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사람을 성도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만을 주님께서 성도라 여기신다면 아마 그들의 기도는 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는 것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성도냐 아니냐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까운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보면 아까 8장 3절에 이어서 반드시 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기서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진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아주 대접을 할 때는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그것을 싸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잔도 틀릴 뿐만 아니라 받쳐지는 그 대접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그 다음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오늘의 주제하고 맞닿혀 있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단의 불에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을 종합하면 땅에 내리는 모든 심판은 성도의 기도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진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보면 독특한 것이 나오죠. 금제단이 나오는데요. 금제단은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제단 뿔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이 번제단 보면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아놨죠. 물리적인 특징을 보면 그곳에다가 고기도 걸어놨다고 합니다. 고기라는 것은 이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제단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자가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나한테 걸림돌이 될 텐데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되는 것들이 부수기주의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갈대가 나옵니다. 갈대는 자의 다른 의미입니다. 갈대의 어근이 됐던 거 캐논은 바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는 이 갈대를 꺾어서 그것을 자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갈대는 자입니다. 측정 단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캐논이라 하면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고착화된 경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측량하는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임하시고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의 사자가 피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이 피 발라져 있는 것은 지나가서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 재난이 지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 이 바깥의 것, 특별히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단,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가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우리가 아까도 읽었듯이 제단 가장 가까운 바로 앞에 제단 아래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낫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아마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총 말고 낫도 익숙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농번기 때 되면 군인들에게 낫을 지어줍니다. 대민 봉사활동 나가가지고 추수한 곡식들을 거두는데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됐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계가 돼서 그런 일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그랬었죠. 여기서 낫이 증당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라는 마지막 추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낫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심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무엇에 의해서 이 심판이 움직여지고 있냐라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주도하시는 분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하시는데 그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 내용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단이 말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말하는 제단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마지막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의로운 자들에 의한 기도에 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6장부터 있는 심판을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통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라고 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명을 받기 위해서 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빨리 오라라고 재촉하는 소리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오라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보좌 바로 그 옆 제단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드디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데 첫째 내용은 흰 말을 타는데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궁사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 말은 무엇일까요? 흰 말은 고대 우리가 로마 시대 때의 영화들을 보면 말탄 기병들이 나오는데 흰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기병대가 쫙 가는데 거기서 흰 말이 등장하고 흰 말 위에 탄 사람이 주로 누구인가요? 보통 장군들이 그렇습니다. 흰 말, 그만큼 고귀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흰 말이라는 것은 어떤 깨끗함, 정결을 하는
천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둘째 인을 떼실 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 붉은색은 뒤에 칼이라는 것과 같이 대꾸를 이룹니다. 아주 큰 칼에서 나오는 큰 칼을 휘두르면서 화평을 제하면서 나오는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서로 죽이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니까 전쟁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검은 말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뭄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저울을 이야기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때 일반인들이 하루 성인 남자가 열심히 일했을 때 받아들이는 노동의 수입액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것을 저울로부터 달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미란데, 그리고 보리로는 석대입니다. 맛있는 밀을 사자니 한 끼뿐이 먹을 수가 없고, 또 맛없는 보리로 받자니 세 끼는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직은 심판이 시작 단계여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호되고 있음을,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시작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청황색, 어떤 색깔일까요? 녹이 쓸면 푸르스름하게 번하는 색깔, 청황색.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 청황색이 어떨까요? 심하게 굶주렸을 때 황달이 듣고 나서 죽게 되면 시체가 청황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선 이 청황색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페일로 번역했습니다. P-A-L-E, 창백한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사망과 음부가 나오고 그 뒤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 이것은 그 전에 나왔던 큰 칼을 받았던 둘째 인을 뗄 때의 붉은 말 플러스 흉년, 바로 셋째 인을 딸 때 검은 말로 해서 저울이 등장했을 때 그런 심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모든 것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이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앞에서의 탄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등장했던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라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의 내용을 보면 4+3의 구조로 계속해서 갑니다. 4개의 화의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3개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이들이 검어지며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점성술이 최고의 천문학이었고 과학이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별은 하나의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의 움직임을, 신의 좌표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신들을 천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니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모두 다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인까지가 모두 떼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77 구조인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6 플러스 1, 또 6 플러스 1, 그 다음에 7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면 그 다음 또 다른 7개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나선형, 나사모처럼 돌아가면서 점점 위로 향하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2일 후에 라는 것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7장 1절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표석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식이 나오는 데마다 큰 단원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천사, 성경에서 4라는 것은 땅의 숫자의 완전수입니다. 땅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네 방이 동서남북을 지탱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7 중에서 4 플러스 3의 구조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4는 땅의 완전수, 3은 하늘의 완전수, 성삼위일체를 상징하며 그것이 합쳐진 4 플러스 3, 7은 완전수로서 땅과 하늘의 조합을 이루는 땅과 하늘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사각형으로 된 커다란 땅, 육지로 되어 있는데 그 끝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어서 땅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쥐고 있는 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네 천사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만 4천은 바로 12, 12지파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이야기합니다. 1000은 완전수죠. 그래서 14만 4천문은 절대수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무한한 수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 뒤에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각 지파들은 온 세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방백과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6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7절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해서 모두 4개씩, 3개씩 4그룹으로 해서 모두 12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요셉 지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 있었던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호수아의 땅 분배하고 다르게 빠져 있는 지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난의
성경 구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일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는 사사기를 보면 최북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여호와의 제단을 임의적으로 만든 곳이 북이스라엘에서 두 곳이었죠. 또 하나는 바로 단지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유 때문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한 학설일 뿐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단군자손이라고 하죠. 이게 단지파와 단군지파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빠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아직은 사실은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14만 4천, 즉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국은 종려 가지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 입성하는 자들입니다.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소리, 찬양 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것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 복음성가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복음성가들은 아마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이냐면 우리 역사상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예배 현장을 지금까지 우리 손에 쥐어진 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 가끔 성지순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또 워낙 비싸서, 아니면 안전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 많이 있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은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죽기 전에 평생의 소원이신 분도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 이런 소원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생각하면 멋질까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나요? 그런데 그 찬양을 알고 싶으면 그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니까 또 화답하는 찬양도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여기서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로 7영광송을 가지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답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이 약속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폐하는 이때에도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예배 나오시죠? 주님의 제단까지 나와서 목배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을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천막을 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함께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임마누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원어가 바로 장막을 치시니 이 원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보호하시니라는 말씀도 되십니다. 장막을 왜 치십니까?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지 않으십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를 들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떨 때는 저 주님 앞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때 그의 눈물을 보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이 약속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 그까짓 것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에는 8장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혼자서 집에서 읽으실 때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의 부담도 훨씬 적을 겁니다.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일단 많이 읽고 구절구절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읽는데 또 이건 뭐야? 웬 짐승이야? 웬 생물이야? 이건 웬 또 별이야? 뭐 청황색은 뭐고? 이렇게 자꾸 성경책을 읽을 때 이건 뭐야 라고 생기는 게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자꾸 읽어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통독했던 것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같이 여러분 집에서 통독하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걱정들이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마지막 때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서 끝까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